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성찬주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찬의 기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장악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살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고 떡으로 오셨습니다.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음료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구세주로 우리는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시편 16편 11절의 내용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생각하는 기쁨이 오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경로이며 종류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일에 연루되는 것, 예를 들면 뭐 좋은 학교를 합격했다든가 뭐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또 그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또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데서 얻는 소소한 기쁨들이 사실 인생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쩌면은 부모님들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무수히 많지만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기쁨은 신앙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어둠 가운데 두지 않고 생명의 길로, 그 험난한 세월, 그 죽음의 이기에서 늘 불안에 떠는 그 다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생명 주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이 더 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반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 영생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 새 생명을 주는 구속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세상은 반대입니다. 이
전자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차도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재산도 있어야지, 땅도 있어야지, 소출이 계속해서 달마다 소출이 있어야지, 이래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심오한 말씀인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무게가 있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살아가는데요. 이 구원의 기쁨에 왜 십자가가 갑자기 나오느냐? 예수로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항상 탄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새로운 바꿔진 체인지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전제품 하나, 뭐 예를 들까요, 냉장고 하나 좋은 곳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가 낡아가지고 아니면은 냉장이 잘 안 돼가지고 좋은 냉장고를 하나 바꿨어요. 에어컨을 하나 바꿨어요. 아니면 TV를 하나 바꿨어요. 새로운 기쁨이 항상 옵니다. 그 작은 거지만 새로운 기쁨이 오는데, 영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냉장고 하나 바꾸는 것보다 기쁨이 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기쁨입니다. 성령을 받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안에 무언가 변화되는 것, 뭐 가구 하나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다는 것인데,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기쁨입니다.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면서 사랑을 확증했어.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그 외에도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이고, 에베소서 1장 2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기쁨이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구원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기쁨 속에 파생되어 있는 기쁨은요, 무한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있는 가재 도구보다 더 많은 기쁨의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들을 다 찾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요 가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통로. 젖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줄이 와서 가지에 퍼져나가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끔, 구원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이 농부요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기쁨이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과실을 맺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꺾여서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여러분이 구원받아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에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위대한 건축자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속에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전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됨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살 수 없죠. 예수는 그 성전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도 그 성전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된다면 더 이상 예수는, 더 이상 성령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임재하지 않을 것이고 동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예수와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령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혼자의 기쁨이 아니고 온 가족의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의 기쁨은 예수로 기쁨이요 성령으로 기쁨이지 여러분의 혼자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람되어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이어서 호람되어의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호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반대하고 못하게 막으며 선한 결실을 한 순간부터 죄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늘 반대 역할을 합니다. 반대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호람되어 사단의 모든 것은 악역을 감당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악하다고 했습니다. 거짓 영이었고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팔려간 집이 그 시위대장,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 종노릇을 합니다. 종노릇을 하는데 보디발이 사실상 이 총무를 집안의 총무를 맡기면서 일을 좀 잘 했었나 보죠. 준수하게 일을 잘 해내니까 총무의 역할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되 너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아내,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총책지고 관리하고 너가 권한을 갖되 내 아내만큼만 뭐라고 해야 되나?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요셉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얘기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께서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되 당신만을 관여하지 않게끔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당신과 내가 상관을 하면 그것이 깨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편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왜요? 당신의 부군,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명령했던 것을 어겨서 죄를 짓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당신의 남편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남편도 보디발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고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동이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며 언어도 삼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CCTV가요 발전돼 가지고 뭐 서울 경기 이런 지역에서는 한 사람의 그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요 안 찍히는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다니는데요 수십 번 카메라에 찍힙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산다고요? 하나님 모르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사람도 모르게 살 수 없어요. 제가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서울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CCTV를 따라가 보니까요 전철을 타든 뭐 버스를 타든 다 찍혀요. 그 사람을 추적하려고 하면 그 CCTV를 통해 카메라를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다 찍을 수 있어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데 모르게 살 수 있다고요? 사람도 모르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도 우리의 생활이 다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움직임이 다 노출되고 모든 것이 다 노출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들과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즐겨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과.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사람들과 특별히 더 자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그 영적인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 있는 거 더럽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늘 깨끗게 하고 정화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을 세워가고 깨끗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게 하라. 가시덤 불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소하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쉴 때 급속도로 죄와 세상의 것으로 충전이 됩니다. 기도를 쉴 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충만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닌데, 성령이 충만할 때 쓰는 건데 죄로 세상 것으로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죄는 우리의 기도의 여부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의 여부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은 피폐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결단과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필요 없죠. 인간의 행위와 방법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느끼라는 것입니다. 임재의식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요셉처럼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니까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촛대는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세계가 되겠죠. 빛이 없어지는데 암흑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죄의 나라에 있었던 그 암흑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우리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교회의 성전에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했던 자녀가 회개치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구원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치 않는 99명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홍보다 붉은 죄, 목보다 검은 죄, 양털보다 더 희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충만케 되면은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겸손하면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무심코 죄를 지었구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요, 교만하면은요, 그게 싹 가려져요. 교만하면 마귀와 결탁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생각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은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 기쁨이여 우리에게는 더욱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요, 갈망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게끔 거룩한 곳에 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할 때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죄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우리 곁에서 언제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달콤한 꿀같은 달콤한 것을 항상 원하고 있어요. 달콤함. 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은요, 달콤하지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달콤. 거기에 한번 노출되면 이 달콤함을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마약이나 이 약물에 노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만 했어요. 한 번. 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약물의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함, 그 유혹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기쁨을 마음에 두고 기뻐하거나 사라진 기쁨으로 실망하고 또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희노애락이에요. 기쁨도 있다가 힘듦, 사랑,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서는 계속해서 교차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 우리에게 그 쾌락을 주는 그 기쁨, 달콤함 때문에 세상에 그 달콤함을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의 인생도 잠시 있다가 가야 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그 인생보다 훨씬 짧습니다. 수천 배 더 짧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에서는 부단히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눈을 밝힙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거나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나라에 주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기뻐할 때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기쁨이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며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영원한 기쁨에서 누락되는 것이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았다면 영원한 기쁨을 붙잡은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세상에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소소한 그 작은 기쁨을 얻으려고 찾아다닙니까?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왜요?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이 기쁨을 빼앗기고 방황하지 않게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방황하지 않게끔 성령과 함께하게끔 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교회의 기둥에 붙어있는 그런 성부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늘 그거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화나는 일이 있고 또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 문구를 교회에 들어와서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바울보다 더 화나며 바울보다 더 모진 고통을 당하며 바울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아니지. 거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지.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하자. 바울이 나에게 직접 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너 기뻐 안 할까봐 다시 말한다. 응?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이거를 이렇게 계속 상기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거나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저 말씀을 한번 1분만 서서 그 말씀을 읽고 서 있어 보십시오. 바울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내 안에 다 전율처럼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괴로움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랬네. 기뻐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너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반대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마귀는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에게 사단은 더 이상 자신의 계략을 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법을 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기뻐하는 자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마법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데 가서 능력을 펼칠지 몰라도 기뻐하고 즐거운 자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자에게 아무것도 마법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살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100편 2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에게 기쁨의 2배가 되고 아니 10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이여, 여러분에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로 옮겨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얻은 것이 뭡니까?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더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 세상 것 외에는 더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왜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기쁨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새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먼저가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에 홀릭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기쁨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과 축복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풀어놓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그의 앞에 충만케 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홀릭되고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그의 나라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은 기쁨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고 나약한 지체들 연약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예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